그런데 교계 존경하는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이게 참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존경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교계 어른들이 생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분이 더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셨구나. 저분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욕먹지 않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평생을 신실하게 잘 산 것 같은데 마무리를 아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빈하게 산 것 같은데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은퇴하고 자식에게 세습하는 문제로 그냥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온갖 추문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죽기 전까지는 승리했다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성공했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심사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심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심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안 좋은 면이 보이면 그 사람 그냥 악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점수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자, 읽읍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몸은 어떻게 됐죠? 썩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그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심사하시는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타들어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초가 다 녹아서 더 이상 불을 피워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두두두두. 하나님께서 내 점수는 하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때 그때 이 다윗과 같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앞에 멋지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그 골리앗 앞에서 질려갖고 움츠러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잠자는 용사를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그 앞에 움츠러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고 그렇게 움츠러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도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에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세다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믿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그날 하루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하루 그냥 용기가 싹 나서 그날 한번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고 그 다음 날부터 용기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록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용사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용기와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실 때 먼저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잘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것이 그 당시 그가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고 그리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18세까지 지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집인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다른 7명의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7명을 줄지어서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다윗만 빼고요. 근데 그 중에 참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그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들기 위해서는요, 눈에 띄는 장소에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장소에 있어야지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욕먹는 것보다 싫은 게 잊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반대파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지 세상 속에 자꾸 드러나고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면 자기 편의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를 지지하고 또 응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 싫어서 어떻게든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어요. 자, 그런 사람은 숨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 경험이 하나님과 다윗을 얼마나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목동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우리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과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특별히 좋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좋은 직업이고 다른 직업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는 목사보다는 일반 직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 살다 보면 오히려 이 버림받을 짓거리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목사, 너는 나를 예배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성도들을 졸게 했으니까 너 지옥. 그리고 총알택시 기사한테, 총알택시 기사, 너는 너를 태운 손님들이 두려워서 떨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천국. 뭐 이랬다는. 별로 웃기지도 않네. 여러분 안 웃지 모르니까.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일하면서도 이 동화 속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신실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성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성직자로 일하면서도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보스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는 그 손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보스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사실 안심이 돼요. 만약 그 직업이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단순히 우리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보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눈에 들게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 다윗에게 목자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양떼를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 같은 맹수와도 싸운 겁니다. 그냥 그 양 한 마리 버려두고 도망가면 될 텐데 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게요. 자,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그 사자와 곰에게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스로 삼아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 안 생겨요. 성경을 100독을 해도 그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눈물 찔끔 흘렸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겐 절대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경험을 통해 쌓여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행군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지나온 이 경험들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은 그들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행동하면 우리 공동체의 경험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홍해 기적처럼.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억울한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 양심대로 행동하면 뻔히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일반적인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누군가에게 충고할 수 없어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뭐 자기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렇게 함부로 충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보수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행동해야 될 삶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 다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도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통해 훈련된 순종의 능력이 결국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믿음과 용기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단순히 믿음과 용기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는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혹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과 용기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요행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길 수도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찍으면은 기도하고 찍으면은 하나님이 다 맞춰 주신다고, 맡겨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학에 잘 가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까요? 공부 안 하고 찍으면 된다. 제가 이번에 저희 둘째 시험 보러 가는데 그 SAT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 학교가 크로스 포인트라는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크로스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십자가잖아요. 포인트 점이잖아요. 그래서 너 모르는 문제 나오면 크로스 해놓고 포인트 찍어서 1, 2, 3, 4 중에 크로스하고 눈 감고 포인트 해갖고 나오는 거 그거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찍는 것마다 다 맞았대. 크로스 포인트하고 찍는 것마다 다 맞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둘째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크로스 포인트 했는데 그거 한 3개인가 찍었는데 다 맞았대요. 근데 이런 유행이 계속 나타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주먹 싸움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동네 애들하고 티격태격하는 정도의 싸움을 했지만 제대로 싸워본 적 없는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각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시골에서 애들끼리 이제 서열 정하듯이 싸움하잖아요. 만만한 놈 불러다가 싸움하고. 근데
한 녀석이 저를 이제 만만해 보였는지 시비를 걸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막 그래서 결국 바깥으로 싸움하러 나갔는데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야 싸우라 싸우라 하고 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실컷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뭐 싸워본 적이 있나? 평상시 기술을 익힌 적이 없으니까. 그럼 막 맞다가 그냥 호적대다가 탁 쳤는데 럭키 펀치가 나가는 거예요. 애가 딱 맞고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제가 이긴 거죠. 쓰러져서 못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럭키 펀치로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는데 학교에서 반에서 뭐 청소하는 문제로 이제 또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걔가 머리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그날따라 조금 이제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이제 저한테 한번 맞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싸움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겨봤으니까 너 나와. 그거 밖으로 나갔죠. 그날 제가 엄청나게 터지 갔고요.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 3년까지 제가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걔 앞에서. 그러니까 요행으로 한 번 나간 럭키펀치는요, 요행이었지 실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 이겼다고, 믿음으로 한 번 이겼다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다고, 그게 간증이 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쟁에 선봉했었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했던 이유는 그에게 용기와 믿음뿐 아니라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실력이 그가 따로 군사훈련을 받으며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훈련되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울 때 익혔던 이 싸움의 기술이 물맷돌과 이 막대기 기술이었어요. 그런 물맷돌과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과 막대기 들고 나간 겁니다. 다윗에게 목동의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양떼들을 잘 돌봤을 때 결국 그는 그의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됩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큰 일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시켜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보고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 젊은 분들은 비교적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자마자 큰 일을 맡기진 않아요. 그냥 딱 봤는데 사람 알아보겠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알아보겠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제 기준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신실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바로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작은 일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저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신실하다. 그때 더 큰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가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우리가 큰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을 준비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일은요, 일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큰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 중직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섬기는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작은 물질에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물질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망가질 수 있지만요, 돈이 많으면 더 크게 망가질 수 있어요. 권력이 작을 때도 망가질 수 있지만요, 권력이 커지면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과 힘과 삶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실 때 더 큰 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 많은 것으로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을 필요도 없고 다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그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 수 없다. 자, 그럼 그걸로 뭐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 주어지는 물질의 주인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고 11조입니다. 11조를 기분 따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일 헌금이나 이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관람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오늘 관람했으니까 관람료 얼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보고 내는 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능력을 일찍부터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조금 벌 때부터 11조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적게 버는 그 순간 지금부터 11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100불 벌면은 10불만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겁내죠. 1000불 벌면 내가 어떻게 하나? 100불이나 헌금해야 돼. 그게 겁낼 일입니까? 900불이 내 건데. 자, 그럼 10,000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내 거예요? 9,000불이 내가 쓰는 거잖아요. 10만 불 벌면 9만 불이 내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1조 적게 내기 위해서 나는 100불만 벌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은 물질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어떤 분들이 언론에서 요새는 자꾸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요, 헌금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거 봐요. 근데 목사가 헌금 얘기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도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 이 물질이라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 생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물질에 신실하여서 더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만 풍족해질 뿐 아니라 그것으로 사명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리고 힘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뭐 이 청소도 해주시고 방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영상 녹화도 해주시고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해요. 저는 가끔 CCTV 보니까 보여요. 조용히 혼자 오셔서 청소하시고 막 이런 모습 보이는데 그냥 너무 감동돼요. 고맙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골리앗과 싸울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순간의 유행이 아닌 꾸준히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청춘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보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보냈어요. 인생을 다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시게 되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해야 될 일은 다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속을 긁어 팠어도 그래도 밥은 지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처먹어라 그러고 나가는 거지. 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실함을 회복해서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용기, 실력을 준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